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라마다임 소빔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라마다임은 일반적인 라마라는 그 지명의 더 긴 형태를 의미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산악지대에 있는 요충지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의 직계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레위 사람이었지만 거주지는 에브라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가 얼마나 불법적이었는지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는 이 엘가나의 중혼 결혼입니다. 당시에 종종 아내가 불임인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두 번째 아내를 취한 것 같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적습니다. 또 1장 7절 말씀에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1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세 번이나 나오는 단어 격분시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자극하고 도발하고 화를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몸이 약한 한 아이들이 집단으로 놀리고 비웃고 자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것 같이 끊임없이 업신여기고 수모를 주는 겁니다.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는 거지요. 이것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던 이유와 사랑받았지만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가 그토록 간절히 아들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모든 성인 히브리 남자가 연중 세 가지 주요 종교 축제를 위해 여호와의 장막이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가 성막을 라마에서 북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실로에 두고 있었습니다. 매년 제사장은 실로로 올라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가나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브릿나보다 더 편애하며 제사장인 엘가나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자신이 받은 그 제물의 분깃을 다른 이들보다 2배나 더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고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아들이자 남편인 남자가 원인 제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이 경우도 엘가나가 한나에 대하여 편애하는 그것이 오히려 브릿나로 하여금 한나를 격분케 하고 더 괴롭게 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의 분깃인 고기를 받아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고기가 그렇게 자주 먹는 그러한 음식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면 몫을 나누어 주는데 이 한나에게 2배로 더 많이 이렇게 떼어서 주면 그 먹는 거 하나에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1개 주는데 2배로 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브릿나의 질투로 한나를 격분케 하고
그가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매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13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단체로 기도할 때마다 통성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먼저 주여 삼창부터 하고 주여 주여, 그러면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또 종파에 따라서 순복음 다니는 그런 분들은 주여, 세 번째는 더 크게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랄랄랄라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보통 장로교를 다니는 분들은 주여 주여, 세 번째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도 한국인들이 기도하는 것에 놀라곤 합니다. 예전에 선교 대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전부 조용한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외국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방법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를 시키면 질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기가 어두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질러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소리를 내서 기도할 만큼의 일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입 다물고 조용하게 기도해라 라고 할 때에도 큰 소리를 내어 외쳐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거지요. 소리를 내든지 작든지 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길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쏟아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기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픔과 슬픔과 무력감을 아시는 전지하신 그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지하시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을 토한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토한다라는 표현을 어떤 데 사용합니까?
위장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에 토한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토해내라, 토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하는 것은 시원해질 때까지, 더 이상 내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하는 것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정말 더러운 얘기가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하기는 너무 더러워서 제가 다음에 목사님 진짜 더러운 얘기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토할 때에 가려서 토하지 않습니다. 짜장면과 깍두기를 먹었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더러우니까. 나는 짜장면은 삼키고 깍두기만 토해내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토한다라는 것은 절대 고상하거나 품위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어 놓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여호와께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진짜 기도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을 얘기할 때에 때로는 그것이 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도 있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오히려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아이에게 해로운 것이 될 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지를 부모에게 얘기한다면 부모는 거기에 대한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것으로 아이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덮어놓고 달라고 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조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 나의 형편과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고통을 극복하는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키는 기도입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여러분, 여기에 한나의 기도는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만 집착하여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가 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기뻐하지 않는 기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욕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기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복적인 것이 다 나쁘고 필요를 배척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극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승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데려오지 않으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저도 브릿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보란 듯이 큰 소리 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뜻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아이를 드리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원했지만 그 자식을 통하여서 자신을 위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의 욕구를 승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깔고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 의심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하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분명 들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처음 7절에는 어떠했습니까?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분깃을 2몫을 주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한나는 가서 먹고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 그 발걸음이 이미 승리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얼굴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고 일어나도 절망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면서도 여전히 눈물을 지으며 의심 가운데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다르게 응답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한 그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그때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선의의 응답을 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여기에서 끝내고 손해보고 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더 큰 것을 요구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일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욕심을 부리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우선보다 하나님은 더 나은 길로 날마다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의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떠난 것은 승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낙담과 격분 속에서 주님께 나아갔지만 성소를 떠나면서 근심이 없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나의 이 응답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축복에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뜻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나는 은혜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은혜의 여인은 엘리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은총을 받는다라는 말을 바꾸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누굽니까? 한나 자신입니다. 바로 당신의 눈에 내가 은혜가 보고 있기를, 은혜를 보고 있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당신의 눈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주님의 눈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집중하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나가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하여 얻은 영적 승리는 그녀가 평화와 희망 속에서 축제의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여인의 그 격분된 마음에서 토해진 기도는 왕보다 나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 자기의 남편 엘가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그러한 제사장이 그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미 기도가 많이 늦었습니다. 결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결정하고 기도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도 많이 모이지 않고요. 지금 중고등부는 3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 2이 고3이고요.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년 후내년이 되면 잘못하면 고등부 자체가 교회 안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큰 위기입니다. 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이 이제 조금 모이는데 이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또래 때가 일어나고 그들로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